7월 3일 목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8편에 성경에 그 제목이 나오는데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대를 인도했던 일종의 지휘자 같은 분이죠. 레위인이고요. 그분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예언적 통찰력도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가르치다 또 깨닫다라는 그 어근에서 나온 그러한 명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스길을 교훈시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또 행하신 일을 통해서 받은 그 교훈들을 후세에게 전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과 후손에게 그것이 전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눠야 될 보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에게 전해지고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을 들어라.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참 좋다, 아하, 좋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서 다짐과 결단을 통해서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깊이 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 인격이 성숙해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하고 말씀 많이 읽었는데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있다면 말씀을 교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본 자세는 내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겸손히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격과 영성에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계시가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음성으로 듣게 되고 빛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예언된 그러한 메시아고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복음을 향해서 온 인생을 던져서, 전 존재를 던져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평생 수고하고 또 결국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때 삶의 지평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과 교훈이 후세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지 않고는 나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능력으로 말씀이 경험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후세에게 전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고백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조상들이 전해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후세에게 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때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배워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신,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내용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이것을 후세에게 가르쳐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듣고 깨달은 말씀, 또 복음을 전하고 알려줘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7절과 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가 이상기후, climate change,
여러 가지로 지금 기후가 이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험 쪽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요새 보험 코스트가 자꾸만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그런 보험 청구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있는 그 집들에게 보험을 아예 들어주지도 않는다 그러고 또 보험료가 들어줘도 너무 비싸서 어떤 분은 집을 싸게 팔고 딴 데로 이사가 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점점 이 클라이밋 체인지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얼마 전에 뉴욕이 6월 달인데 109도였다고요. 147년 만에 오는 더위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자주 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탄소가스, 자동차라든가 뭐 공장에서 나오는 이 매연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이 탄소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자꾸만 생긴다고. 그래서 지구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미 한 1.5도가 올라갔다고 그러죠. 이것이 앞으로 1도, 2도가 더 올라가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되고 또 홍수가 나게 되고 그래서 수면이 올라가고 낮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요즘에 또 전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 난리와 전쟁의 이야기, 종말의 징조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라고 자꾸만 움직이고 있고 또 중동 지역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잖아요. 또 이란 같은 경우. 이란이 물론 이제 미국에서 폭격을 했습니다마는 그 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핵시설이 다 파괴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핵을 갖게 되면은 정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전쟁이 앞으로 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미래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과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죽어갔던 그 조상들, 그러면서 에브라임 얘기하고 있죠. 바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었던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이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멸망당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산당에다가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결국 그들은 BC 721년에 아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잘 전해줘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후손들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과 복음을 나누어줘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능력의 삶을 살아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나누어지고 은혜가 흘러가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과 가정과 가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